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들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마저 똑같이 변해 그 집은 결국 망합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에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되고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고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든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식량이 있고 이것을 다 하늘이 내려다봅니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식으로 소식을 이어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이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덕이 크게 쌓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니 참 반갑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덕을 쌓는 일은 남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톨 곡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크게 한탄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더 먹어서 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스스로 음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연의 이치마저 무너뜨립니다. 예로부터 녹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있어야 명이 있듯이 식이 다하면 명도 다합니다. 한 입 더 먹는 것은 1000명을 줄이는 길입니다. 음식을 조금이라도 그릇 밑에 남겨서 살아있는 생물에게 베푸는 것이 큰 음덕이며 음식을 베푸는 것이 큰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으로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도 음덕을 쌓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자연 속 이치에는 돈과 재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세상을 돌고 돌기 때문에 세상 모두의 것입니다. 먹을 양식에서 아끼고 아껴서 베풀어야 참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베푸는 것은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몫이지 내가 도와준 양식이 아닙니다. 원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음식을 아껴 주어야 진실된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아끼는 사람은 복을 몰고 다니며 가난해도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모든 흉악한 일도 비껴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면팔방에 적이 없습니다. 음덕을 조금이라도 더 쌓고 싶으면 한 끼 식사에 반 공기를 줄여서 이것을 베풀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세 끼의 식사를 절제하면 1년에 4말, 10년이면 4섬이라는 자신의 덕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덕을 늘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돌아오는 복은 없습니다. 불교 행사 중에 방생이 있습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큰 음덕을 쌓는 일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새와 물고기 등을 놓아주는 행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음덕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방생을 하려면 새와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다시 놓아주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지 않으니 짐승들이 당혹해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방생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짐승과 물고기를 절제하는 것이 참 방생이 아닐까 합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으려는 종교입니다. 그런 방생을 하지 말고 부처를 닮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식을 감하여 이를 천지에 공양하여 원대한 꿈을 이뤘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여 극히 소식을 하셨습니다. 그 식덕이 마침내 전 세계에 꽉 찼으므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법이 더욱더 원대해졌습니다. 나의 식을 줄여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음덕입니다. 쌀을 아끼는 것도 방생의 하나입니다. 몇 알의 벽시만 가지고도 한 섬의 쌀이 됩니다. 한 섬의 벽시가 1000섬이 되고 1000섬의 벽시가 수백만 섬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몇 년 만에 수백만 석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입니다.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도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천록이 박하고 걸식할 관상입니다. 다행히도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여 자연스럽게 천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걸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으면 설령 잠시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결국에는 빌어먹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살아 외로움을 겪어야 할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노년의 재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복하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노후에 빈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을 때부터 절제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 걸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식사라도 때때로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빚을 지는 일이고요. 음식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재물 빚진 것은 안 갚아도 생명의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 빚을 지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은 똥이 되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때에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빌린 것은 돌려달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하늘은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갑니다.
하늘로부터 빌린 것은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과식으로 생명빚을 지는 사람은 심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입신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천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온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에 천록이 다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온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천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세요.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무사들도 소식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서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싸울 때는 먹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먹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뛰어난 무사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를 엄격히 절제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먹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에는 철저하게 소식해야 합니다. 무사가 아무리 큰 용맹을 지녔다 하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빨리 물러나게 되거나 명을 재촉합니다. 식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관직을 얻게 되지만 아무리 성공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식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지는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스스로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을 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의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오.